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기입니다. 파스카의 무교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의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향료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왜 저렇게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에 온 이상에 안 팔아 그 돈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망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을 수석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전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은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어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죠? 예수님께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말씀하셨다. 받으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어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 때까지 포도주 열매로 빚은 것은 결코 다시는 마시지 마라.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들은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이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은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사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보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아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까지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갔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들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일러두었다. 그가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며 붙잡았다. 그때 곁에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베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강도라도 잠든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려 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는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알판포를 들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알판포를 던지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사제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 주택 안끝까지 갔으며 스승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것을 증언하셨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으나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천령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였다. 그렇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시며 놀리며 말씀하셨다. 맞춰보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천천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서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가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리